진정한 예배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형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그 형식을 정말 무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형식을 원하시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내가 꼭 교회에, 건물 교회 안에 들어가야지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갔는데 어느 날 계속 가다가 안 가면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께 뭔가 안 드린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지 그것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죄를 지은 후에 경배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경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했던 것이 죄를 짓기 전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후에 경배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칠복자의 진실로 구자예요. 그럼 진실로 무엇을 친다? 가슴을 친다는 거죠. 자기 가슴을 치는 게 예배예요. 그럼 왜 진실로 자기 가슴을 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고 싶은데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찝찝해요.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원인데 내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슴을 진실로 치며 예수님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는 것이 경배라는 거죠. 경배.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는 요 단어가 경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을 나타내는 게 경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고 싶지만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 때문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인데 내가 죄가 계속 있고 그 죄 때문에 당당히 못 나가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배라는 거죠. 그럼 예전 경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 경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형식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럼 예배는 뭐냐면 이겁니다. 보일시, 구불꽃, 제기두,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놨는데 이 제물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구불꽃, 다른 제물이 올라간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게, 우리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끌고 옵니다. 1년 된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죽이게 돼요. 죽이기 전에 내 죄를 온전히 누구한테? 양한테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온전히 고합니다. 그럼 그 죄가 양한테 전가가 되죠. 그래서 내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었다라는 걸, 그걸 보고 나는 온전히 됐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예배는 배자는 이게 손 숫자가 2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그 양 머리에다 얹고 있는 모습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예배는 내 죄를 온전히 전가하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죽은 재물에 두 손을 모으고 밑을 바라보는 것, 죄를 전가하는 행위. 그래서 내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내가 새 마음을 창조해 주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 죄를 가지고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럴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런 모습이에요. 양 머리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재물을 보는 것. 그래서 내 대신 죽는 재물을 보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죄를 지은 후 경배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경배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경이롭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죄를 짓기 전에는 질문도 하고 너무 가깝게 지냈던 그 아담이, 피조물이 죄를 짓고 나서는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이 가깝도록 장수하였으며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교훈을 가지고 저들을 방문하였다. 희생 제물들을 통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도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를 인정하였고 감사함과 거룩한 신뢰심으로 샛별의 오심을 고대하였다. 샛별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처럼 모든 희생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복음이 전하여졌으며 신자들의 행위는 계속적으로 강림하실 구세주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도가 세워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제도가 언제 세워졌냐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해결해주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 제도로 도입이 된 거라 이거죠. 근데 이 예배가 드릴 때마다 이방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냐면 다들 죄를 짓는데 본인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드리면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구나, 내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변의 민족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단순히 어떤 형식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내 죄가 온전히 사해지고 온전히 전가되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의 일을 준비하고 맞이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한테 빚을 준 제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만이 즐기려고 이 예배 제도를 준 게 아니고요. 이 예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배 제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말 잘 알아야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드린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레위기 4장은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죄가 사함을 받는지 그 예배 제도를 정확하게 제시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평민 중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평민이죠.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했어요. 범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죄야. 또는 양심적으로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럼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가야겠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드리면 내 죄를 양의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을 죽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이 양을 먹고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요. 또는 번제단에 그걸 태우고 각을 내서 태우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첫째 칸에 가죠. 가고 나서 그럼 그 간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 죄를 제가 사하심을 계속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서 뭐 하라고 하냐면 35절에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에 맞춰서 너희가 성소 첫째 칸에서 그 피를 뿌린 다음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죄인한테 네 죄가 속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했다. 너는 더 이상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평안함이 오죠. 그동안에 죄에 얽매였다가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께서 네 죄를 온전히 사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화를 주노라. 이렇게 해요. 그럼 죄인은 굉장히 평화로운 기분으로 가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끝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뭔가 아직도 마음에 찜찜한 게 있고 뭔가 이상한 그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예배 준비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끌고 뜰까지 오잖아요. 그 과정에 자기 죄에 대해서 양을 끌고 오면서 그게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이 걸리고 또는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3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먼 곳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끌고 오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깊이 자기 마음에 깊은 회개가 오면서 오는 그 과정에서 제사장이 네 죄를 온전히 사했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자, 예배란 내 죄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 새 마음,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의미한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현상이 있겠는가? 그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만약 평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는 어떤 특정한 날에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굉장히 그곳에서 그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 되지만
평일에,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우리 주권자로 보고 내 죄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대한 해독제는 용서로서 그 결과로 청결한 양심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허락하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갈망하고 계세요. 청결한 양심과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죠. 죄짐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류를 향해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스럽게 초청하신다. 그래서 지금 매일의 용서함을 받고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안식일에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에 참 평안이 와야 돼요.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한번 예배를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서 6장 6절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해요. 그 백성들이 예배를 이제 다시 회복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죠? 어떤 답변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요? 물어보니까 이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1년,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일에 제가 남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요. 이런 걸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 그걸 물어본 거예요. 또 내 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 자식을 인신공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또는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그냥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게 뭡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이거다라고 한 게 아니고 오직이라고 써 있어요. 오직. 이것만 내가 원하는 예배다.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며.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공의를 행하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 의를 행하며라고 나와요. 의를 행하다. 그럼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의라는 거는 의로운 일을 내가 막 행한다.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공의. 그래서 우리가 의자라는 한문은 양을 나아자에 창과자. 그래서 양을 창으로 찌르는 경험. 이게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전가하는 행위가 공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매일에 죄된 마음이나 죄된 어떤 행동이 왔으면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전가하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고 죄는 온전히 재물에 맡기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한테 와라. 그게 의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인자를 사랑한다 라는 건 우리 인자, 그거는 사람을 사랑하며 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자하다 라고 하죠.
인자하다. 인자하다. 그 인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비를 사랑하며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비가 있나요? 우리 마음에 자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며 그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에가서 3장 22절인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대요. 무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깊이가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자비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군요. 라는 걸 바라봐라. 또 겸손. 우리가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로는 차나라고 해요. 이건 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암흥을 수성케 하려 함이라.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어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5절이에요. 자,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겸손이라는 뜻은 굴복하다라는 뜻인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굴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는 유일한 조건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그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영이 소성이 된대요.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동행이라는 거죠. 함께 행한다라는 것을 동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이게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 5장 22절에 여기서 원어 할라크의 문자적 뜻은 걷다, 산책하다이나 여기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관계요?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어떤 거룩하게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하고 한번 대화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을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뜻을 따라 산 자로는 에녹도 있지만 노아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게 6장 9절이에요. 창세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셨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죠.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를 따라오면
나와 같은 길을 가면 누구한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 놨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아버지께로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온전히 승리하면서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의를 걷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일은 예수가 떠난 후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될 것이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간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에 온전히 굴복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곧 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는 건 뭐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의라는 정의를 내린 게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또 하나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의인데 왜 저희가 예수님을 못 보나요? 못 보는 것이 왜 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소 첫째 칸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게 요한 1서 2장 1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소 첫째 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바로 예수님께 전가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걸 사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하시는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정의가 좀 됐나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믿음의 눈으로 회개하고 자백한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죄된 욕망과 세상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게 이러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공의를 행하며 라는 거는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전가시키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뜻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이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내가 공의를 행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실제로 한 단어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경건과 실천적인 신앙을 요구하신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무궁하시다. 유예의 기간 동안 당신의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간청하고 계신다.
인류를 죄악으로 인도하여 용서 구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속절없고 소망 없이 거기에 버려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획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하자고 초청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모든 격려가 주어졌다. 각 시대를 통하여 이 권고는 여호와의 종들에 의하여 형식주의의 습관에 빠지고 은혜 베풀기를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진 자들에게 반복되었다. 네. 그래서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간청을 해요. 이 간청을 한다는 건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단은 그거보다는 형식적인 습관에 빠지게끔 우리를 자꾸만 몰아가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고 뭔가를 해야지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성수와 절기를 통하여 영적 예배를 이해했다.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성소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는 라트레이아인데 이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첫 언약에도 예배하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과 10절에는 개혁할 때까지 이거는 형식적으로 남겨놓은 거다.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준 거다.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그 형식은 폐하고 참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식을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예식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경배라는 거죠. 이때.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은 너희가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예식을 잊지 말라는 거지. 그 뜻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 뜻은 있고 예배 형식을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걸 두 가지를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소 제도로 본 예배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배를 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장소는 어딜까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성도, 복음 전도 현장입니다. 자, 예배 장소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복음 전도 현장. 예배 장소가 왜 복음 전도 현장이지? 요건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거듭난 성도들이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가 돼요. 거듭난 성도들. 예배의 제물은 누굴까요? 예배의 제물. 네. 성도 자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제물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방법은 어땠을까요? 번제단에서 시작하여 성소로 들어가는 영적 의미를 예배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건가? 교회에서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 드려야 되나요? 예배. 자, 예배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교회 건물에서 드리나요? 성전에서 드리나요? 어느 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나요? 성전에서 드린다. 이거 성전에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첫 번째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서 먼저 드려야 돼요. 일상 삶에서. 두 번째는 여기서 너희 가라고 돼 있어요. 너희 가. 너희 가라는 건 뭐죠? 우리 같이 아니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따라서 예배는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며 그 은혜를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며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교회 안 가도 되겠네요. 이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한번 다시 볼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알아보니까 좀 더 간단하게 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 발견하고 구주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게 뭐냐면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럼 교회는 어떤 반석이요? 저 노란 거 있는 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이 반석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내 삶의 구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삶 속에 구주로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임을 시인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교회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초시며 모퉁이 돌이시다. 이 성전은 죽은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딱 완성된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성장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 건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새로운 산 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에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진리와 교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인도하면 그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계속해서 한 무리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계속 한 무리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비가식적 교회, 그거는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의 교회. 이것도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명을 하고 계세요. 당신의 가시적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끄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교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시적 교회 내에서 뿐이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 신자들을 집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익해 하는 영적 은사를 가시적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늘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드리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막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만큼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 한 무리가 하늘에 있는 무리와 우리와 같은 무리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와 교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더니.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교회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교회와 우리가 하나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라고. 자, 예배 장소는 어디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지금 예배 장소를 물어봤어요. 여인이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게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장소에 말고 어디에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이방 민족에서 여기저기에서 무리가 만들어져서 그 무리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즉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때가 곧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장소를 어디에 막 뭐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예배 장소는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그래서 여기서 예배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성전이 될 수 있지만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될 수는 없다. 그 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곳에 있어야만 예배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바로 그곳이 예배 장소였다. 그곳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임하는 것을 몸소 체험해야 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난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구성원이 성전이 될 수는 있죠. 우리가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 그게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꿔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곳에 있어야지만 예배가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징적인 예배에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독선적인 그들은 모든 제사제도와 의식들이 지적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족할 수 있는 형식주의를 세웠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족한 그들은 종교적 예식과 의식들을 엄격히 준수함으로 그 부족을 메꾸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수없이 가혹한 요구로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더 엄격하게 이 형식들을 준수하였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사상이에요. 그게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형식주의를 지금 다들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상징적인 예배의 깊은 영적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행위만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위로서 뭔가를 갖춰놔야지만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더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저거 형식이 틀렸는데 왜 경건하지가 않지?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날만 가서 왜 경건하지가 않지? 은혜가 왜 안 되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에 잡혀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크게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예배로.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언제인가? 그럼 우리 예배 시간 딱딱 정해서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몇 날 며칠 몇 시 이게 예배 시간이냐 볼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면 드려야 되나요? 란 질문에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곧 이때래요. 언제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생수를 받기 위하여 장래의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 참된 예배는 지금 시작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내 구주이심을 믿고 모든 선택권을 성령께 드리는 것, 사는 것이 예배이며 갈급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있는 곳, 아픈 곳이 있는 곳에 가서 지금 다 치유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잖아요. 사함을 주셨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장소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관심을 가진 분이다. 그분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그들이 자기에게로 나아오도록 격려하신다. 구원은 냉담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인간들의 나약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간절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나올까? 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 이렇게 빛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형식에 맞춰가지고 어느 날 드려야 되고 어떻게 뭔가 갖추어야 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냉담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인간들의 나약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지칠 줄 모르게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노력이 바로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나 이젠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무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그 무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이 또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